네, 오늘 주인공은 부부가 나오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분이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제빵사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경기 파주에서 베이커리 운영하고 계시는 김남중, 김보경 집사님 부부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유, 그 유니폼도 잘 어울리시고 빵 냄새도 막 되게 많이 나고 큰일인데요. 아주 먹고 푸짐해요. 싶어서. 빵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네. 다른 곳에 나누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지역 독거 어르신들한테 예.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음,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아들도 예. 이렇게 있지만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취약계층이지만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으로서의 선별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만든 빵을 직접 전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도 힐링이 되고 예. 또 그분들도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주니까 기쁨을 얻으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도 행복을 얻고 예, 그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실 때부터 저는 닮으셨죠? 알아봤어. 아니, 두 분이 느낌도 딱 닮으시고 들어오시는데. 듬직하시고. 야, 지금 장애우들한테 그 빵 만드는 걸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이 빵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나요? 네, 변화가 일단은 장애우가 그러니까 어떤 장애우예요? 지적 장애우?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음. 자폐성,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가리켰던 계기도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8평에서 아주 작은 빵집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8평의 작은 빵집에서 예.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왔었는데 예. 빵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 어눌하고 이런 면이 보였어요. 예, 처음 온 애가? 네. 오. 그래서 근데 장애 등급을 받거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또 등급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장애 등급은 없던 아이였는데 예. 아이가 굉장히 맑고 그리고 저를 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독거 노인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엄마는 일찍 할머니? 이제 할머니께서. 아니 남자분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예, 친할아버지께서.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는 이미 이제 가출하시고 네.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많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잘 따르더라고요. 아이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빵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를 좀 어떤 인생을 좀 전환시켜줘야 되겠다고 우리 부부끼리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빵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군대 안 가면 바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 면회 좀 왔으면 좋겠다고 사장님 보고 싶고 자기네 중대 아이들도 소개해주고 중대장님, 소대장님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한 20일이나 15일 후에 가겠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예. 아이가 사망했다고. 어?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애가 사망을 하게 됐냐 그러니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눈물로써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됐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빵을 만들면서 이 아이를 잘 못 잡았다는 것이 조금 슬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군복을 입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군종이시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군부대 이제 교회에다가 제가 빵을 그리고 케이크를 생일자 케이크를 전달하고 또 저희 와이프도 아까
미술치료사니까 그런 어려운 병사들에게 무료로 그러셨구나. 그 이제 관심 병사들 있잖아요. 자살하고 싶어 하고 탈영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봉사하고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빵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씩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 하면 그 아이들이 일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부모님의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모들도 우선 내보내는 걸 굉장히 염려하시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세상도 있는데 네. 부모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의견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염려와 불안 때문에 네. 그러는데 맞아요. 그 한 아이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최북단에 있는 파주예요. 오리지널 파주. 그래서 이제 군사 지역이고 군사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시골에다 그 개발도 안 되는 데인데 그 파주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진짜 멀어요? 네. 깊은 깊은 산속에 산속에. 사시는군요. 그래서 정말 오지인데 거기에까지 이제 버스를 예. 제가 타갖고 보내라 혼자.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또 저희가 종점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탈 때도 그러네, 보내주고. 종점이면. 예. 네. 근데 처음 시도하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태까지 엄마 손잡고 다녔던 아이를 그렇게 엄마가 한번 버스 태우고 나서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장애 오니까 과보했지. 뭐. 네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까지도 다 그렇게 혼자 네, 타고 오고 고등학교 돼 갖고 처음 3학년 돼서 난생 처음 버스를 타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해요 지금은? 네. 네. 그게 그들의 발전이고 또 믿는 집사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또 금촌에서 서울 옥수동과장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와 거기까지. 예 지하철을 타고 애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희한테 그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처음 얘기를 하게 보내놓고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우르셨겠어. 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럼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그러시겠어요. 두 자, 분이 그래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두 분 처음 만났을 때난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서로 거울 보는 듯한 생각. 아유 아니, 그러지는 그러니까 않았고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참 그 저희 민박집을 제가 파리에서 이제, 파리에서 민박집을 예, 민박집을 하셨어요? 했어요. 파리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프랑스 파리예요. 이것도 인터내셔널이네. 예. 예. 프랑스 파리에서 예. 그 민박집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 오는 기차 거기 이제 기아드 이스트 역이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삐끼를 갖고 이제 픽업을 나간 거예요. 이제 한인들이 이렇게 한인 민박집이니까 손님 네. 맞으려고. 목욕하러. 예. 어. 그때 이제 나 우리 삐끼를 이제 프랑스 말이 그랬네. 갑자기 무슨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 예.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를 픽업해 와서 이제 저희 민박집에 묵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별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한눈에 반했다 뭐 그냥 어떤 예쁘다 사람이 이런 거는 왔구나.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진 거기는 또 않았어요? 왜 예. 거기는 프랑스는 왜 가셨?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예, 유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착하게 잘했으니까 여행을 한번 하고 와라.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돈 벌어 사면 되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 그래서 네. 여행 도중에 이제 그 파리 그 역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그 미수 선생님하고 그 지금의 현 아주버님을 뵌 거예요. 웬 삐리리가 와서 예, 그렇죠? 와서 예. 저 숙소 있어요. 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함께 동행했던 그 언니한테 예. 무섭게 생겨서 가기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 언니 그랬더니 예, 그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 가보자 믿고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이제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미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예. 저를 보더니 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을 참 마음을 가니까 들켰어. 네, 가니까 요 그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서로 관심도 없고. 예, 없었었어요. 처음 근데 봤는데.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남편은 교회 다니셨고 네, 네. 우리 부인은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고 집안이시고. 네. 그럼 결혼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상 그렇게 별로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별로 마음에는 없었는데 자꾸 좀 붙더라고요, 저한테. 에이. 또 이런 경우도 별로. 아, 그래서 에이,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래요? 아, 네. 그 제가- 이유는 예. 네, 본인은 막 열심히 뭐 카사노바처럼 살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순수함, 두 번째 그다음에 뭐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그 두 가지가 딱 제 마음에 꽂혔었어요. 단지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진짜? 네. 거기까지? 네, 결혼하자고. 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모님들한테 마음의 빚을 꽂았죠. 아, 부모님은 반대하셨구나. 네. 왜냐하면 환경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음. 학벌도 음.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딱 두 가지. 그 사랑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란 생각도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들면 제가 어떤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 남편을 사랑과 그다음 그 사람의 순수함, 그다음 그 사람의 부지런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그 사람의 순수함만 보고 지금까지 왔다. 근데 그 중간에 그 믿음이 깨졌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어머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어머님이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길 때는 믿으셔야 된다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감 눈물이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사셨나요 그때부터는? 네, 동거? 네. 그래도 그냥 좋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나를 좋아하니까. 부모님 인정을 했습니까 그때 그러면?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언제 인정했어요? 아이를 놓고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예,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참 보고 싶었었어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냥 안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만 했었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어도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사위로? 예, 왜냐면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제빵사지만 뭐 보기에는 그렇게 정말 화려하거나 그런 직업이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저보다도 더 신뢰하고 김서방 그럴 사람 아니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네. 제빵 기술을 그러니까 파리에서 배우셨나요? 네. 그러셨고 제대로 배우셨네.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재즈 피아노 하러 간다고 갔는데 예. 재즈 네, 피아노. 그 이상하게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저 나름대로 그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빵. 예, 빵을 시골에 살면서 빵도 그 나이 동안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못 먹은 것도 있지만 환경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빵을 배우게 그리고 그 비싼 학교까지 가게 해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뭐 저 재즈 피아노 손가락 이렇게 연주하는 거나 반주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 동작은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손도 잘 아직 안 굳어서 그 피아노도 가끔 잘 치시고. 치고 예, 연주도 하고 색스폰도? 네. 피아노도? 야, 음악과 네. 미술과 음식이 있네요. 거기 네. 가면 멋지네. 네. 그래서 빵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불교 집안이셨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부딪힘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저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집 있는 데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이렇게 나가는데 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를 막냐? 그러니까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시골이라고 그래도 지금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코를 막냐 그러니까 이렇게 코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인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색이 냄새 맡기 싫다고. 네. 부인이? 그 예. 정도셨어요. 예, 그래갖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 전제에 드렸던 것 같이 별로 이렇게 와닿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 이거 잘 됐다. 그래갖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갔죠. 일부러 헤어지려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나미아비탑을 관세무사 나미아비탑을 그냥 연부를 막 외우는 거예요. 크게.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망해갖고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우욕진데도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리까지 가게 되고. 예. 근데 지금은 저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가려고 귀찮게 굴고 저희가 교회까지 왕복으로 72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매일 갑니다. 얼마나 예. 교회가. 자, 교회, 그다음에 절, 결혼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면 교회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다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또 와이프가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제 점을 보게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거든요. 예. 폐기물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큰 라이브 카페도 해보고요. 근데 그 라이브 카페 할 때 그 저희 주방에 있는 여사님께서 예. 뭐 장사가 잘 이제 IMF 시절이었으니까 다 안 됐잖아요. 그 폐기물 할 때도 그 IMF 시절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분도 점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서 그 유명한 그 물맹두신이라고 있다고 예. 거길 보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 사장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무슨 애기 우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뭐 달래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극심한 이 어깨가 막 눌려 있고 막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아는 그 친구 어머님이 무속인이라서 제가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머니 접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 팝송을 틀어놨는데 야, 왜 거기에 애기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시끄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리가 팍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 날 내려갔어요. 그 이제 그 어머니 보러. 예.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를 왜 기다렸냐고. 그러니까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근데 너하고 같이 온 아기가 하나 있는데 걔는 옷이 누더기라서 지금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죠.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애 옷을 일단은 사입히고 또 그쪽에서는 또 33,330원 뭐 3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3,330원을 이렇게 그 복주머니에다가 애 옷가장 그 시골에서 그 한복 파는 데 가고 사갖고 그 가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탕을 군데군데 놓으래요. 그래서 군데군데 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괜찮네 진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일주일 지나고 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폐기물도 이제 제가 대표로 맡고 있어갖고 그때 IMF 때 이제 IMF를 맞아갖고 부도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교회를 전혀 안 나가셨나 보다. 어렸을 때는 진짜 할머니 손잡고 새벽기도를 나갔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또 가정에서 제가 출생의 비밀을 조금 알게 됐었어요. 저희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이제 그 친할아버지가 치매를 걸려서 저희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지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저를 이제 저하고 형을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숨기면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홍길동 같은 그런 출신으로 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때 큰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좀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는 또 이렇게 반주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 소망의 밤, 임마누엘 밤 그런 그냥 데는 가서는 강연하시고. 하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딱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모임 단체로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임. 네, 모임. 예, 그랬죠. 그렇게 이제 신앙을 완전히 다 놓으셨던 네. 그 힘들었을 때 거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보경 집사님이 더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신앙의 회복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래갖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또 힘들게 돼갖고 제가 아까도 말씀에 전제해 드린 것 같이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도피처로 파리를 가게 네, 됐고 네. 그 파리에서는 내가 관제수 없겠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민박집에서 묵었던 유학생이 영국에서 살인이 돼갖고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를 저도 찾으려고 백방은 노력을 하고 영사님 그리고 그분들에게 많이 대사관에다가도 알리고 그리고 또 유학생을 또 수소문 해갖고 그 죽은 그 유학생의 집에다도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줬는데 그 범인 영국의 그 민박집 그 사장 그 법인이 나하고 공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과 파리의 그 특수경찰들이 저를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야 이거 진짜 돈 때문에 도망 왔는데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이거가장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속된 말로 갈 바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이제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새벽기도도 거기 한인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성가대도 쓰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그 도망가면서 파리로 가면서도 그 애기 동자 옷은 갖고 갔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태워버렸죠. 다 태워버렸는데 제가 한국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수요일 날 예. 뭐가 날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잡아당겨요. 교회를 못 가게. 그리고 내 숨을 못 쉬겠어요. 교회 탁 들어갔는데 자꾸 나오래요, 나를. 누가.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누가 자꾸 나 나오라 그러고 내가 숨을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원망불평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하루라도 과일에 안 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좀 헤매 있었죠. 그 살인 누명 그런 건 이제 다 해결된 거죠. 예, 해결되고 그리고 또 영사님이 그 책을 만들면서 나에게 감사하다고까지 또 그런 내용의 책도 있고 그랬죠. 셋째를 크게 낳았다는 게 무슨 소리죠? 사이즈를 크게 낳았다는 네, 건가요? 5.4. 거대하로? 네. 신생아가 5kg가 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대요? 애들이 다 큽니다. 커요. 큰 애는 4.4, 둘째는 4.8, 엄마 아빠가 커서 그런가 셋째는 보다. 네, 근데 너무 5.4. 컸다 진짜. 네,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네. 네. 이야.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셋째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못 놓겠다고 그랬더니 김 집사가 낳아야 된다고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오면서 이렇게 포항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면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계속 아파서 파주는 들어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동네 작은 산부인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여쭤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나가시냐고. 교회 병원에서? 네, 그래서 내가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근데 자꾸 우리 남편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싫다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아기 아파서 했으면 왔는데. 진료만 해주시지 왜 다 교회 나가시라 하냐고. 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찾아 들어갔는데 제대로 가셨네. 예,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함께 해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고 잘 태어날 거라고 아니면 힘드실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한테 원포하시는 거냐고. 그래도 전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대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시고 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바른 그 신앙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놀 때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 분만실을 해서 남편하고 들어갔는데 보통 그런 큰 아이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빨리 내줄까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팔짝 탁키시더니 산모님, 네 선생님 그랬더니 아멘 안 하면 애기 안 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난 그때 저는 아멘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 안 보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힘 주면 되지 않냐고. 아파요. 내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럼 아멘 하세요. 그럼 애가 나올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별일 다 했네. 그러면서 아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난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아멘 크게 하세요. 아픈 만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멘 그랬어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 아멘 이렇게 힘든 건가? 모르겠다. 아멘 그랬는데 애가 쑥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아이가 아팠어요. 그렇게 난 아이가. 예. 어디가 아팠어? 그러니까 심장하고 오장 육부가 제자리도 안 차져 있었고 혈당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김 집사하고 급하게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신앙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김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서 얘기를 하지만 한 달 반 동안 자기는 새벽기도 가고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10,000명 중에 3명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확률로.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일 뭐 있지? 그러면 일단 가기 싫지만 주일 예배부터 가야 되겠다. 11시만 되면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11시가. 근데 의무감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돌되기 전에 보면 한 번 되게 아프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새벽 예배를 가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 들은 건 있어서 새벽 작전 기도를 30일 동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아기가 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러려고 제가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기도만 나오고 우리 아이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마지막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가 밝은 십자가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나 진짜 하나님 자녀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나 하나님 자녀 됐다고 십자가 확 박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하기 시작됐습니다.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네. 아유, 검은 눈물 좀 지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가장 그 애를 쓰이는 우리가 고집 피울 때는 가장 애를 쓰는 그 부분을 통해서 네.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아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얘가 분명히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보면 애가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똑같이 우리 보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은 교회에 거부 반응이 있고 알러지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아기는 살려야 되겠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네. 부인 모르게 네. 한 달 반? 장애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심장이고 뭐고 다 제자리에 안 있다 보니까 인큐베이터도 작아요. 애가 너무 워낙 커서. 크다 애기가 보니까. 크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이 살인 누명. 누명보다도 더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
이때 진짜 무릎 꿇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짐을 해야 되겠다. 진실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셋째는 아, 너무 건강합니다. 장애 없어요? 예, 네, 예. 너무 건강해요. 너무 밝고 너무 예뻐요. 지금 몇 살 됐어요? 7살. 7살. 아이고 말도 한참 안 듣겠네. 네. 그 나눔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아이 때문에 더 사실 마음으로는 그죠? 네. 내 아이가 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쪽이 이미 마음이 좀 열리긴 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저에게는 그런 아픔은 없지만은 그것을 품으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 장애 그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내 자식이죠. 그럼요. 내 자식. 네. 탄자니아 어린이들 위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그 8평에서 예. 한 40평으로 이제 가게를 늘릴 텐데 넓히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은 없고 그 정말 2,000개씩 빵 그 했던 그 돈 갖다가 모아서 대출을 받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넓혀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또 아시는 분이 그냥 선뜻 또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지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군선교를 했었는데 군선교 목사님 그 자녀분이 탄자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후쿠키 먹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10의 2조를 하자. 우리 벌었던 돈에 10의 2조를 하자. 흙쿠키라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막 네, 흙 네. 모양으로 흙 그거로 모양으로 쿠키 모양을 예, 만들어서 예. 그게 진짜 진흙. 흙이죠. 네, 진흙으로 진짜 그게. 흙이에요. 심을 그왜 네, 구운 거. 네, 네. 그걸 먹어. 네, 네, 네. 그걸 먹지 탄자니아들이. 그래서 저희가 10의 2조를 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저희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하는 그 시기에 그 물건을 다 떼어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문을 닫고 그날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은 교회 행사를 보내고 우리 부부 둘이 그러면은 우리 일단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하러 갑시다. 그래갖고 군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대제장 와이프하고 부부끼리 저희를 기다려줬고 목사님하고 기다려주면서 저희가 그 돈을 이제 하나님한테 드렸죠. 드리고 나서 제가 너무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힘드니까 목사님 노래 좀 제가 반주할 테니까 같이 찬양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갖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 대대장이 감명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거 자기가 하는데 아니까 우리 지하철 타고 서울 남대문에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끼리 남대문에 가서 그 물건을 해서 그대로 그 밤새 붙였어요. 세팅을. 예,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다 떼어갔다라는 걸 네. 인테리어 해놓은 걸 다 떼어갔다라는 네. 거죠. 네. 내일이 오픈인데 오늘 다 가져간 거예요. 돈을 지불을 못 하니까. 예, 네. 예. 그리고 그런-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는데 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돈 없으면 내가 다 떼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떼어가십시오 했는데 정말 다 떼어가버려. 네, 그 50평 정도 되는 그 빵집에 횡한 거예요. 그냥 나무 통은 몇 개만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순간 이제 저희 두 부부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이거는 이거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약속한 지켜야 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을 하러 갔는데 탄자니아. 예. 그래서 하러 갔는데 이제 평안을 주너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오픈이 됐어요. 그냥 시장에 사와서. 네. 예, 늦게 그래서 해서. 오픈이 되고 네. 돈도 정말 갑절로 빚도 없이 해주셨어요. 내 돈이 차고도 넘게 정말 다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이건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가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약속은 꼭 지켜야 지켜야 된다. 된다. 하늘이 반드시. 두 쪽이 네. 나도 정말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것을 오늘도 사실상 정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녹화 약속해놓고. 저희가 한 5년 동안 그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으로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으로도 등록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구색을 갖춰서 5년 동안 기다리고 했었는데 예. 이 방송 날짜하고 딱 잡힌 거예요, 같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2만 5천 그거를 뭘 개의 해야 하는 날이. 네, 2만 5천 개의 케이크 납품이 오늘이에요? 샘플링. 네, 샘플링하는 날인데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 먼저 이행을 하자. 그거 포기했어요? 네.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예.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근데 예. 그분들은 생각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순간 어떤 담대함이 생겼냐면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 데도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군가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하러 온 거예요. 예. 우리가 2만 말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막상 내 그렇죠. 앞에 어떤 어, 이득이랑 맞아요. 관계가 돼서 때로는 이게 어떤 때 네. 생존이랑 관계가 되는 거면 참 많이 갈등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네. 2만 5천 개 계약이에요? 네. 원래가? 네. 그럼 25만 개 되면 좋겠다. 아니지 100배지. 너무 작게 얘기했다. 250만 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아멘. 아, 저희가 할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저 수해를 입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집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많이 차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멀다 보니까 가게랑.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봉사를 한 거예요. 예. 사람들 뭐 인도하고 다 했는데 막상 딱 물이 빠지니까 저희 집이 이제 엉망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저희는 그런 거 김집사가 우리가 하던 빵은 해야 된다고 봉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알았다고. 독거노인들? 예, 근데 그때 저희는 마을회관에 살았거든 3개월 동안.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한테 옷만 보통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빵 봉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자기야 하나님 우리 진짜 예뻐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잊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예쁨 받을 것 같다 여보더니 막 운전하다가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마음 한켠에는 아프죠. 아이들이 막 헬스장 있는 옆에서 쪼그리고 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그 빵을 전달하니까 할머니가 독거노인 할머니가 짱구 과자 그 세 봉지하고 요구르트 세조 붙은 거 2개 하고 바나나 우유 2개를 사갖고 까만 봉지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나나 우유는 자네들이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나 한번 안아줘도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더 좋은 거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게끔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저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작은 감사함을 느끼게끔 해주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좋으셔.